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구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기록부와 추수감사절 준비위원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여
교회 사랑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며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고려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내용 자체가 또한 포맷 자체가 모세 오경을 닮아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묶음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모세 오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더욱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히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임마누엘과 비슷한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저는 제 생각에 이거 우리 잘하면 크리스마스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 네. 어떻게 2달만 잘 끌고 가면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나눌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주 긴 호흡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방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사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문. 방문이 방의 문이 아니라 visitation, visit,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방문이라는 단어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모든 게 하나씩 느껴지실 거예요. 보십시오. 사가랴가 제사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방문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제가 그리고 좀 누가복음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매우 놀랍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꼭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면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리아가 이 어려운 소식을 힘들게 받아들이고 요셉도 힘들게 받아들이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굉장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긴장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막 예수님 태어나는 거 잡으려고 하고 아이들 막 죽이고 그러는 가운데 동방박사는 헤롯을 피해서 막 도망치듯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긴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감격과 감사함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된 진리가 아니라
연합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야, 얘는 얘와 다르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 못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절대로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예수님을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런 작은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방문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빌드업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방문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소식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방문들은 어떠한 방문이냐면 당연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방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천사가 제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어떠한 성경적인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존재가 인간을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방문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게 만약에 쉬운 이야기라면 천사가 또 엘리사벳을 방문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러나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증과 조사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여기 누가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천사가 사가랴는 방문했고 천사가 마리아는 방문했는데 그럼 엘리사벳은 누가 방문합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방문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이 어린 소녀가 나이가 한참 많은,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분의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엘리사벳을 이 어린 소녀가 방문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린 소녀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방문하면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방문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방문해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 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우리가 작은 소녀여도 우리가 복을 안고 들어갈 수 있으며 복을 빌어줄 수 있으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부자여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권력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어도 큰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막내랑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내에게 잠깐 뭔가를 가르쳤어요. 제가 우리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평소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막내를 붙잡고
영재야, 아빠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그냥 중간에 기분이 나빠서 포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영재가 나중에 커서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영재, 아빠가 영재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너야. 근데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아빠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지만 얘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뭘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제가 오늘 기분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어요, 누가 선물을 갖다 줬어요,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그냥 있음으로, 그 존재만으로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잘해서 교회에서 복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오면 그게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오늘도 조그만 여자애가 찬양을 하는데 주의 복 얼마나 이뻐요. 저 아이가 잘해서도 은혜가 됐지만 저는 잘하지 못했어도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삑살이 났어도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가사를 까먹었어도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다는 표현이에요.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또 가르치세요. 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냐, 네가 주인공이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그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드는 단어도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도움의 표현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뭐라 그러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세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 나오는 돕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남자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도우실 때, 뭐 내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네, 도움이 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뭐 필요하겠어? 네, 필요합니다. 작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마리아지만 복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방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방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방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청년부가 너무 작았어요. 처음에는 뭐 5명, 10명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많아졌을 때도 뭐 30명, 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우리 명성교회 교인이 와서 어찌어찌 아름아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방문해 주셨던 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뉴욕 북쪽에 오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자기 차가 없으면 못 오는 곳이. 그런데 그 힘든 곳을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뉴저지 북쪽에 있는 뉴욕주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완전 반대편에서 1시간 반 운전해서 오는 친구들, 1시간에서 운전해서 오는 친구들. 저 그때 그 생각, 얘네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얘네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요, 다 잘 됐어요.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다시 우리 명성교회 와서 사업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결혼 잘해가지고 여기 정착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또 미국에서 잘 돼가지고 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사업 다 잘 됐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의 방문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이 연약한 곳에 누군가가 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방문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큰 힘이며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는 방문의 복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거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벳만 누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마리아의 방문에 엘리사벳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 나중에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탄생 기사에 어느 정도 기쁨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왕이신 주님께 그 앞에 향유 모략 놓고 막 절하고 기쁨이 있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가 기술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큰 갈등이 있고 그 어두움 속에 비추신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소식이 긍정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이를 바랬던 사가랴가 아이를 얻고,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것과 모든 과정 속에 긍정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본문이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고 2장에 가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평화와 기쁨. 이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소식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방문해 주실 때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멈춰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뛰며 기뻐하는, 이 태중의 아이처럼 뛰며 기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 고난이나 이 아픔, 슬픔, 고통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쁨을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막 이렇게 웃으시고 막 춤추시고, 그렇죠? 네?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네? 막 할렐루야 이런 거 너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돼요. 네. 원로 목사님 이거를 얼마나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우리 피닉스 상가 계셨던 분 계세요? 여기? 네, 피닉스 상가 계셨었어요? 그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는 어렸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피닉스 상가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 좁은 곳에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쁨의 신학자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칼빈주의자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신학, 기쁨의 신학, 이거를 크리스천 헤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헤더니즘은 기독교적 그리스도인의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쾌락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치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명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잖아요. 만족의 대표적인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내가 기뻐할 때, 예배드리면서 기쁠 때. 할렐루야. 기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쟤 너무 귀하다, 훌륭하다.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모든 걸 기뻐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기뻐야 하고, 찬양이 기뻐야 하고, 섬김이 기뻐야 하고, 기도가 기뻐야 하고, 추수감사절이 기뻐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기도와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첫째 아들이 감사래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만큼 너무너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기뻐하는 것, 교회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반대말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양반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지, 뭐 이렇게 점점
천천히 걷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런 게 경건인 거예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파한대소하는 거. 저는 해놓고도 후회해요. 홀로 목사님의 막 이런 거 다 그게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다 기뻐하는 겁니다. 내 뱃속까지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깊숙한 것까지 기쁜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해지고 선교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우리 심순주 선교사님 두 분께서 아마존에서 20년간 사역을 잘 마치시고 릴로케이션 하셔서 이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3년째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강명관 선교사님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는 기쁨이다. 선교는 기쁨이다. 제가 한동안 힘들었던 선교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은 오시면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시면 맨날 누가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런 얘기밖에 없으셨어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은 물론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도 안에 뭔가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곧 끝납니다. 방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방문하여서 엘리사벳이 참 기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함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에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 방문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고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다 여자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남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남녀가 이렇게 막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막 앉아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진 않아요. 다 남자입니다. 120명의 남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남자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으로 그 전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탄생에 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여자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선지자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이 엘리사벳에게서, 여자에게서
성령 충만한 여성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태중에 예수님께 축복하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복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십시오. 오늘 주의 성전을 방문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이 되십시오. 복이 있을지어다. 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방문하는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말에 제일 해석되기가 힘든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bless God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God bless you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제가 감사절 맞아서 감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깔때기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해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축복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의 방문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